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구약성경 743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호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호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호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소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학기 초에 제 아들이 반장 선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장으로 입후보를 하고 아이들이 투표해서 반장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반장을 자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자기가 반 친구들을 잘 이끌어 갈지 잘 몰라서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리더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 대견했습니다. 반장과 같은 자원함으로 어떤 일을 맡는 자리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섬겨야 하고 또 시간을 내야 하고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원해서 그 일을 맡았을 때는 또 얻는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신뢰와 덕망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9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잘 준비하기를 권면합니다. 드릴 때에는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돼야 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7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정작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1차 귀환자들에게 대한 인구조사까지 실시했던 느헤미야는 이 인구조사를 했던 자료들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적절히 배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사람들은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머물게 됩니다.
당시 행정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당연히 지도자들의 거주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외부 세력이 공격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공격할 수 있는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하고 있었지만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사용한 인구 재배치의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을 시험하는 것 같은 이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흔히 사용되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결정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죠.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성읍에 살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적들에게 표적이 되기 쉽고 또 침략이 잦은 시기였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편안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했던, 자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이들을 위해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원하여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백성들은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복을 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본래 의미는 무릎 꿇다라는 의미이며 약대와 같은 짐승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리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단어가 확장이 되어서 무릎 꿇은 채로 여호와를 송축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즉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복이나 상을 내리시도록 겸손히 의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원하는 리더와 자원자들, 지원자들이 있고 또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세워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공동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또 백성들의 자원함과 순종,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 공동체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또 뽑는 과정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향해 복을 빌은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인연합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또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